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출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수로 충만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수가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지만 선뜻 안 다가올 수 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번 8월은 그 키워드를 고백으로 정했습니다. 고백. 지난번에는 7월은 동력이었고 이번에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의 삶을 살펴보고 고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의 저자가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시편의 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우리로 치면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 어린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이것은요, 1차적인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며칠 전에도 그 나사인가 어디에서 지구와 똑같은 행성을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발견해 가는데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항성과 행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또 발견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가 누구인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할 때에 뭘 세울 수 있는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사랑으로 채운다면 저 사랑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남아있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다 줘버렸는가 하면 순문옥이라는 분에게 다 줘버리고 없어요. 왜요? 못 줬어요? 어제 밤을 못 보셨구나. 저 사랑은 너무 작아요. 흔히들 제가 우스개로 하는 것처럼 자신방 무심실 101호에 있는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 사랑도요, 기분에 따라 좌우되잖아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밥을 조금 이상하게 해준다, 다른 어떤 게 있으면 저는 삐져서 그 사랑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요? 그 사랑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전능자의 사랑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시편의 저자가요. 특별히 이런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이 모습은,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떤 환경인지는 다 모르지만 2절에 나중에 나옵니다. 무서웠어요.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놈의 무릎이요,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제가 오리온 교회에서 한번 그 강동구 연합 찬양 집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사모와 만난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기껏 많아봤자 처음에 만나 결혼한 교회는 100여 명 되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또 사역하던 교회는 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지만 100여 명 있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갑자기 오리온 교회에서 강동구 연합 집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 제가 거절했겠습니까? 일단 한다고 그랬죠. 한다고 그러고 앞에 섰는데 처음 서니까요, 이놈의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이게 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대중 앞에 서니까 이게 그냥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이렇게 그냥 떨리는 거예요. 이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사고 범위를 벗어나면, 내 능력을 벗어나면요, 이 무릎이 갑자기 후들거려요. 시편의 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무릎이 너무 흔들려서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니까 그 세워가는 환경과 여건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이 무릎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인 말을 안 듣는다는 거 후들거렸어요. 그래서 전능자, 지존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바보 아닌 이상은 물론 체력이 되고 우리 성우 말로는 이제 5학년이지 성우가? 6학년인가? 5학년이니까 이 정도 체력은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밤새 맸대 그지? 응? 체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지금 더위에 가서 축구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선크림 바르고도 태양 밑으로 안 갈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늘 밑으로요.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는 그늘 사이로 숨어야 돼요. 전능자와 지존자의 그늘 사이로 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다고요? 바로 시편의 저자가요.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너무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절대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굳이 그걸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죠? 세 사람이 있어요. 예, 루터, 칼빈, 증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뺍시다. 지금은 루터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신부였지만 수도사였어요. 수도사가 삶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쉬워요. 왜 쉬운가?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수도적인 삶을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수도적인 삶을 내려놓고 세상 삶으로 딱 나와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그 힘듦을 이겨나가면서 종교개혁을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유행한 적이 있었죠. 36번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간호사와 의사들이 그 음압실이라 그럽니까? 음압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은 병균이 있지만 음압실 들어갈 때 이거 방호복을 입잖아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뭐 답답하답니다. 불과 뭡니까? 옷 한 장 차이잖아요. 그곳과 이 지금 보호되어지는 이곳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요, 간호사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그 환자 36번 환자의 책을 만졌는데 이 만진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땀이 나니까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만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48번의 환자가 되었어요. 그 간호사가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두려워요.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빠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압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걸렸는데 이 걸린 것 자체가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이 힘들어할 것을 겁내고 두려워한 거예요.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 이 방호복과 같은 그 조그마한 한 장 차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면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이 그때 가봐야 알지. 아니요, 그때 가면 늦다니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면서 세워왔다고 듣기 위해서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존자 아닙니까? 그 사랑 안으로 나를 들어가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읊조리면서 삶이 무겁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에 봅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가리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을 누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가 많이 있습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런 많은 동그라미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합치면 뭔가 하면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 지존자 전능자의 그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키워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시편의 저자가 기록할 때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이 키워드가 맞았어요. 그러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키워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키워드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에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를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무게 앞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로서 간근의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육체에 연약하면 간근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또 간단하게 그냥 물질의 무게 앞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삶에 허덕이고 있을 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키워드를 바꾸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적군의 공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용어 앞에 보호적이고 방어적인 용어요.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는 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다 보니까 키워드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이들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키워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불투명하면 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키워드가 몇 가지 더 생겨지길 원해요. 삶의 키워드가요. 혹시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이게 발음이 그 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해가 돼.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이게 저 발음대로 할게.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 대충 알아들었죠? 이 애들이 지금 몇 명 못 알아듣는 느낌이 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바 자리가 없으면 알바 몸보다 알바 천국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단서요. 그 키워드가 적용될 때는 내가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때로는 선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때 선언하라라는 말씀, 대언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많이 까먹었죠?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럽니다. 저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백골입니다. 그거는 해골입니다. 그거는 큰 군대가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이러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 내 아들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내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보호함을 받는데 내 삶이 요러저러 이러해요 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상하고 힘들고 아픈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혼자 쏘가리 하면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몸에서요 냄새 나거든요. 그 냄새를 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이러이러해요. 급변하는 시대 앞에 내가 자녀를 이해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요러저러해요. 사투리 하면서 이렇게 웃자라고 이럽니까? 이게 아니, 지금 자는 분이 두 분 계셨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가는 것이 뭐라고요? 이 땅에 우리의 그릇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런 사명감 가운데 없으면 뚝 떨어져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는요, 절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잖아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목사도요,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살면 제일 편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결혼하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라고 해요. 왜? 그 삶,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48번 된 간호사처럼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정말로 종이 한 장과 같은 얇은 막 사이에서 허덕이고 불안에 떨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환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데 그게 목적이 있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막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쫓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보호자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또 세우려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 사람 지금 한 50몇 명 정도 되는 이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어렵지만 무릎이 흔들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다시 한번 고백하면 처음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귀한 마음이시요 나의 상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놓고 한번 축복하며 나갑니다. 반주에 맞춰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보호자 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축복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감정과 뜻을 아시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오니 주여 그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기 위해서 이 은총을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문제로 인해서 또 주변 국가의 문제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가신 우리 석천의 사명, 그 사명을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감당하며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이 조국 앞에 믿음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이 조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아뢰며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10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나가시고 이 일에 건강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기적 같은 건강을 나가여 주시고 이 일에 아버지 인맥이 필요하다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여호와가 우리 보호자의 심을 고백하며
그 보호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서 조국 가운데 빛이 되고 열방 가운데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